우리가 매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언제 누군가로부터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기적인 증거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움켜쥐고 태어난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진 볼 때 보면, 그죠? 단체 사진 딱 볼 때 나부터 보잖아요. 이제 항상 나부터 보고, 내가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이야. 옆에 사람이 눈 감았든 내가 잘 나왔으면 와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족보, 저희 집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근데 저는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어디 있냐 보고 이제 끝났는데, 보통 족보를 본다면 내 이름부터 찾죠. 내 이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가문에 좀 유망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지를 봐서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 정도 보고, 이제 그 밖에 사람들은 하찮은 대상이죠.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죠. 하물며 남의 집 족보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근데 오늘은 남의 집 족보인데, 이제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에돔 족속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맛없는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 위에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좀 하찮게 별볼일 없게 그냥 대충 봤던, 별로 관심도 안 두고 봤던 어떤 하찮은 풍경에 대하여 어느 날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숙제를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꼭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신적인 기원을 믿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죠. 그렇다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해야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의 사건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생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전체, 한 장 전체, 무려 43절이나 되는 전체를 할애해서 묵직한 비중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는 에서의 족보라면,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뭔가 있을까요?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의 PD나 작가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방송 분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일부러 이 사람 지금 방송에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방송 분량을 채워서 그 사람의 방송 분량을 정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굳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에서한테 하나님께서 굳이 미안해가지고 에서의 족보를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게 성경의 속성이라면, 무려 한 장에 걸쳐서 43절이나 기록한 여기에는 뭔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 그래서 그걸 뭘까를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제가 참 역량이 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하신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록, 창세기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가 누군지 이미 창세기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기록의 최초의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적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모세가 기록했으면 최초의 독자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를 딱 볼 때 에서의 첫 아내들이 가나안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뭔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자기를 위했던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삭은 자기의 자식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죠. 장차 자기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정복해야 되고 차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야곱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금했죠. 근데 그것을 에서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물을 겨를도 없이 결혼부터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위로하거나 아버지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삼죠. 근데 사실은 자의적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자기 집단에 순종하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서로 간에 늘 생각하는 게 이거 당신이 분명히 원하는 줄 알고 내가 했는데 내가 뭘 원해?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의적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랑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생설교 결론이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 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의적 순종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어쨌거나 에서는 자의적 순종으로 아버지께 점수 따려고 결과는 이스마엘, 아버지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또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에돔 족속의 피는 이제 여러 개가 섞인 거죠. 먼저 이스라엘 야곱의 피가 있죠. 에서의 자녀들이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의 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애굽 여자 하갈의 피죠. 그러니까 애굽의 피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피가 섞여서 이제 에돔 족속이 형성이 된 건데, 그게 사실은 에돔 족속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다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잡족들과 혼인 관계가 있었. 결과 출애굽할 때 수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싶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사이 혼인 관계로 인해서 엮어진 수없이 많은 인척 관계가 된 사람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섞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족속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위 우리들 의식 속에 제가 오늘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 순혈적 어떤 사고방식, 나는 되게 순수한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오른편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러 혼합된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무슨 백인 우월주의 같은 순혈주의를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는 망상에 불과하죠. 그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 큐티 내용 중에서도 거라사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거라사 마을, 같은 거라사 마을 사람이지만 정말 거라사 마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소위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옆에서 살던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서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그동안에 평안하게 잘 살았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소속이라는 게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고, 그동안 에서는 세 여인을 통해서 5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헤브론에서 사망한 아버지 장례를 같이 치르죠. 장례를 지난주에 같이 장사 지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당분간 같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 다 이미 너무나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 헤브론에서 함께 살기에는 목축지가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헤브론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가업을 누가 이어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떠나느냐 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 집을 지키냐 이건데, 놀랍게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떠나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그래서 에서가 떠나고 야곱이 남죠. 물론 떠난 자가 되느냐 남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떠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렇지만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카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뒤에 남죠. 중요한 것은 떠나느냐 남느냐가 아니라 약속과 함께 떠나느냐 약속과 함께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떠난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이 장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과 완전히 일치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도 둘 다 거부가 됐고 부자가 됐고 함께 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죠. 같은 지역에 사는 게 너무나 목축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느냐 남느냐에 대한 선택을 자기 조카 롯에게 위탁했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이 느껴지는 땅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떠났죠. 롯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떠난 자보다는 남는 자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사실은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게 아니라면 떠나는 순간부터 설레이죠.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는 기대감과 희망과 뭔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근데 이 설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떠남이 아닌 경우에는 이 떠나는 자는 사실은 야심과 만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는 떠난 자의 빈자리를 매만지면서 슬퍼하게 되는데, 그는 그 슬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예, 자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라면 사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도 있었겠는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소돔으로 들어간 결과 나중에 소돔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쳐서 산에서 아버지 롯과 딸들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면서 만들어진 족속이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요 네 나라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가 됐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가시가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형성해 간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는 광야를 누비는 사냥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착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소위 베두인이라고 해서 유랑하는 유목민들이거든요. 어디 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아버지 곁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자 아마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흘러온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야곱이 변했잖아요. 야곱이 변해서 훔쳤던 형의 장자권을 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장자권 덕분에 얻었을지도 모르는 많은 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형에게 줌으로써 형의 장자권을 인정하며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에서가 아마 마음이 많이 녹았고, 실제로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분명히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줬다는 사실을 자기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너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너가 아버지 땅을 차지해서 여기서 너가 진짜 장자가 되라라고 그런 식의 배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에서가 이제 물건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동생 야곱을 떠나는 장면은 생각하면 약간의 연민도 느껴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에서가 성경 본문이 의도적으로 에서가 자기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6절을 다시 보실래요?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굳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에서가 동생을 떠나 세일로 갔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가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의 목록을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목초지 경쟁을 하면서 싸움이 있어서 약간 마음이 상해서 떠났거든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그 종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이어진 그 땅, 역사적인 약속의 땅을 이어받은 자가 끝내 야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자권이 궁극적으로 야곱에게 갈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끝끝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장자권을 내려놨어요. 장자권을 내려놓고 다시 형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그 의미로 형에게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줬고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형이 장자임을 충분히 인정했어요. 그 기준이 야뽕나루죠. 야뽕나루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야곱이었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꼼수와 자기의 어떤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자기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야곱.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됐죠.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돼서 형에게 장자권이 형에게 가도 괜찮은 상태 속에 됐을 때 장자가 되죠. 그러니까 장자권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장자가 됐어요, 야곱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취하는 우리의 야망과 집착과 욕망이 그것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맡김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도 딸에게 문자를 보낼 때, 딸아,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딸아, 그러나 나도 믿지 않는다. 나는 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어. 너와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려고 해.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냥 버티다 보면 뭐가 길이 보일 거야. 그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딸이 좀 갈등하고 있어서 그 문자를 보내게 됐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집착을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결국 이제 야곱을 떠나서 자기의 거처를 세일 산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안 보셔도 돼요. 본문을 안 읽을 거예요. 읽으면 이제 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아무도 안 읽을 가능성이 많지만 읽을 사람은 읽으시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에서가 간 그 세일 땅에서 형성된 에서를 통하여 형성된 에돔족 속의 에서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5 아들과 10명의 손주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15명인데 총 15명이 어쩌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된 12아들처럼 15명의 아들과 손주들로 구성된 지파의 족장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40절, 43절, 맨 끝에 40절에서 43절에 가면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에돔 족속의 최종적인 그 리더십, 그러니까 최종적인 리더십의 리스트 11명의 족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로 구성된 15명이 최종이 아니라 40절에서 43절에 11명의 족장이 최종적인 명단인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빼면 그나스랑 대만이라는 두 사람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관계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이름이 두 개였거나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15명이 11명으로 축소되고 또 그들 중에 대다수가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힌트가 단서가 20절에서 30절인 것 같아요. 20절로 30절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에서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천천히 들으세요. 에서가 세일로 갔는데 세일은 원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땅에는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호리 족속의 시조, 호리 족속을 만든 시조가 세일이고 세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세일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일족, 호리족, 에돔족이 다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족 안에는 7명의 족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족장 명단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족장들 중에 하나가 아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있는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기 전에 원주민들 안에 7족장이 있는데 7족장 중에 하나인 아나의 딸이 오홀리바마예요. 오홀리바마와 에서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세일로 가기 전에 세일에는 이미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 족장 중에 하나인 아나의 사위로 이제 에서가 들어가고 그 호리 족속에 편입된 건데 놀랍게도 이 가문이 나중에 에서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 지역에 가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전체 리더십을 에서가 장악하고 그리고 그 전체에 그래서 이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에서, 북다는 뜻이거든요. 에서랑 똑같은 의미인데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편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이 그만큼 개방성이 있었다는 뜻이죠. 외지인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다고 할 수 있죠. 굉장한 개방성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0절에서 43절까지 에돔 족속의 최종 마지막 리스트 11명의 족장 마지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11명의 족장 중에서 2명을 여자로 세웠어요. 오홀리바마랑 그 다음에 누구죠? 오홀리바마랑 딥나가 이제 족장이에요. 근데 둘 다 여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중에 또 11명 중에서 2명 그나스와 대만은 에서의 손주예요. 에서의 손주.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나스는 그니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요. 유다 지파와 어떻게 섞여가지고 유다 지파의 일원이 돼요. 그래서 그 그니스 족속 출신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그니스 족속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그림들은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해요? 에돔 족속의 그 개방성을 느끼게 해요. 동시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31절에서 39절은 에돔 족속에게 있었던 왕들의 명단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거나 사사시대의 대혼돈 시간을 겪을 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허접하게 광야 생활하고 사사시대의 대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에돔 족속은 훨씬 더 발전적으로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왕정 체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왕정 제도를 이미 채택해서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8명의 왕들이 모두 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지 않아요. 모든 왕들은 다 그 다음 내가 이 한 왕이 시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은 그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되는 방식으로 왕위 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쿠데타가 아니라면, 쿠데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면 학자들은 대체로 이게 그 당시에 에돔 안에 있었던 상당히 민주적인 왕정 체제였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마치 블레셋 같은 나라도 한 명의 왕이 없거든요. 블레셋은 5개의 대표적인 도시들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리더십을 형성하거나 함께 과두 체제로 이렇게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체제였거든요. 블레셋이. 마찬가지로 에돔은 진즉에 훨씬 더 빨리 왕정 제도이긴 하지만 누군가 리더십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각 지역별로 족속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을 맡는 그런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국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에돔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개방성은 이스라엘에게서 느껴지는 이 폐쇄성보다 좀 더 반갑게 느껴져요. 그리고 에돔에게서 발견되는 이 발전된 체계와 제도와 조직은 느슨하고 좀 엉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좀 산만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나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신적인 여유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여유를 누릴 데가 없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닫힌 사람과 닫힌 세상보다는 열린 사람과 열린 세상이 훨씬 좋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발전된 세상에서 사는 게 막 염증이 나고 지긋지긋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세련미 없이 엉성하고 느슨한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고급지고 진보된 세련미를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화성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서울이 좋더라고요. 인정하기로 했어요. 서울이 참 좋다. 근데 나중에 나는 은퇴하고 서울 가서 저기 제일 싼 동네를 제가 찾았어요. 그 은퇴하고 살기에 딱 좋은 동네. 방학동이라고 있어요. 방학동. 우이동 옆에 방학동. 거기가 그 지역에서는 북한산 둘레길에서는 제일 싸고 그리고 동네도 괜찮더라고요. 얼마나 은퇴랑 잘 어울려요? 방학동.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발전적인 게 좋고 개방적인 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고 세상을 개발하게 하셨고 여지를 두고 우리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맡기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질서정연하고 더 발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질서정연한 발전적인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개방적인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개방성과 발전성이 도대체 뭘 지향하느냐에 대한 목적성과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원래 개방되고 좀 더 열려있고 더 발전적인 것은 좀 더 좋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되게 혼란 속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좀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오래전에 경험한 건데 아주 세련되게 잘 건축된 성당 정문 앞에 5월 달에 정문에 플래카드가 붙여 있었어요. 축석가탄신일 할렐루야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죠. 굉장히 개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개방성은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나치게 세련되게 발전적으로 꾸민 예배당에서는 이상하게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지어보지 못한 자의 한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건물이 판넬로 지어졌다는 게 늘 감사해요.
약간 슬프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개방성과 발전성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이죠. 예, 그것이 과연 사람의 본질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개방적인 게 무조건 다 좋고 발전적인 게 무조건 다 좋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방적이었고 훨씬 더 빨리 발전적이었던 에돔은 어째서 훗날 이스라엘의 종이 됐을까요? 에돔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든요. 어째서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그런 일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을까요, 에돔이? 특히 여러분, 저는 의미심장하게 나중에 좀 따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은 둘이에요. 참 왕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죠. 그래서 모든 왕들의 표준이죠. 그래서 그 왕이 제대로 섰다고 하면 다윗과 같았더라고, 제대로 안 섰으면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예요. 열왕기서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승리를, 소망을 주는 희망이고 진짜 왕이죠. 근데 이 다윗이 지향하는 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왕, 진짜 왕,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둘 왕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고 다윗을 할 수 있는 대로 죽이고 싶어 했죠. 그리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막 처참하게 몰살시키죠. 다윗 왕을 도와줬다는 죄로. 그때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이라는 자예요. 그가 고자질을 했죠. 도액이 에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사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짜 왕, 평화의 왕, 희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한 뭔가 숙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방성은 열어 제끼는 거죠. 예, 발전성은요, 누가 나를 당하겠어, 이 말이죠. 사실은 개방성과 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우리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 위험성이 많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과, 저도 그과인데 뭐냐면 이렇게 오바하는, 기마이하는 이런 과예요, 약간. 그래서 나 이렇게 열린 사람이야, 이런 것 좀 약간 과시하는, 다 와, 괜찮아, 아이 뭐 다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 지나치게 여는 것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고, 지나치게 닫는 것은 내가 아니면 나를 지킬 자가 누구랴 하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도 교만이고 지나치게 개방적인 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존재 과시고 하나는 존재 의지예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닫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느냐 닫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는 때에 열어야 되고 닫을 때 닫아야 되고, 열어야 될 곳에서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될 곳에서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균형이거든요. 보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넌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랫말을 쓸 때, 모세가 노랫말을 썼겠죠? 노랫말 쓸 때 거기에 이 홍해 사건으로 깜짝 놀란 가나안의 백성들의 명단 리스트를 쓰는데 그 중에 에돔을 넣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리스트는 누구예요? 결국은 홍해 사건을 두려워하는 자들, 홍해 사건 때문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될 대상들의 리스트를 거기다 쓴 거예요. 거기에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식 속에서는 에돔과 결국은 전쟁을 벌여야 될 거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때 어떻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땅을 통과해야 되겠으니 우리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어떤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편지를 쓰는데 단칼에 거절당해요. 에돔 왕으로부터. 그때 모세가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먼 길을 돌아서 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게 요셉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싸울 때는 싸우고 품을 때는 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얘네는 꽃표야. 얘네는 끝이야. 얘네는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늘 열어놔야 돼요. 늘. 근데 우리는 꽃표를 해야 마음이 편해. 왜냐, 그 사람을 불편하게 계속 상대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꽃표를 해놓고 아예 제껴버리는 게 편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고 너 어디 소속이야? 너 누구 편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야지 내 생각 가지고 꼭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로 모세가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에돔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꾸준히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해요. 결국은 다윗이 에돔이 너무 깔짝거리니까 에돔을 전면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에돔을 완전히 지배해요. 그리고 에돔을 종으로 삼아요. 그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조공국이 되는데,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남유다의 조공국이 됐을 때 다윗의 6대 손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여호람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람의 아버지 그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합 이세벨과 친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달랴랑 결혼을 했어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막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틈을 타서 에돔이 독립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를 괴롭히다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편에 딱 서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 편에 딱 서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도망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못 가게 길을 막고 이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집을 약탈해서 빼앗아가는 이제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에돔의 이러한 잔인함과 사악함을 계속 성토하는 내용이 모든 선지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이 에돔은 페르시아의 절대적 권력,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계속해서 차례로 정복하지 않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힘에 짓밟혀서 더 이상 주체적인 국가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BC 6세기경에 암몬, 모압 등과 함께 소위 그 나바티안족이라는 족속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그 안으로 오늘날에는 아마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어딘가에 흩어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선지자들이 에돔에 대한 격렬한 심판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북방의 왕이 공격할 때 모든 나라가 초토화되겠지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자손들은, 그 자손의 지도자들은 보호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들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너 어느 편이야?
하는 편가르기 혹은 진영 논리 식으로 흙과 백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빠지곤 해요.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 어느 편이야? 너 촛불이야? 뭐 횃불이야? 아니죠. 촛불이야? 태극기야? 뭐 이런 진영 논리,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우리는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빠져서 마치 나랑 같은 색깔이면 다 옳은 것 같고 나와 같은 색깔 아닌 것 같으면 막 틀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는 눈으로부터 우리가 졸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걸 흙과 백으로 생각하는 습관, 내 편, 네 편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게 얼마나 모순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 대유행하는 드라마 오늘 끝나는 다 아시죠? 반은 아실 거예요. 뭐 시청률 50%니까 우리 중에서 한 반은 보시겠죠? 저도 전도 받아가지고 얼마 전부터 열심히 보는데 어제도 봤어요. 아내랑 나란히 앉아서 봤어요. 거기 보면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굉장히 막장 드라마 수준인데 그래도 일단 시선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는 거죠. 최수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게 뭐죠? 꽃표가 붙잖아요. 상표가 살인자의 딸 이거. 아니 이 딸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또 그래요? 근데 살인자의 딸이라는 이걸로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사실 그게 드라마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내 경험과 내 감정에 편협하고 좁은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시선을 얻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답답함과 두 번째는 시원함인데, 답답함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훨씬 더 나은 자로 소개돼요. 나중에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는 야곱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너그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동생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동생을 품고 함께 거주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양보해서 타지로 훌쩍 떠나가고 또 그곳에 가서는 대단한 리더십으로 한 족속의 유력한 리더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 족속의 조상이 되고 대단히 개방적이고 대단히 발전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죠. 대단한 인물이죠. 괜찮은 삶이고 존중할 만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괜찮은 삶과 존중받을 만한 길도 결국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형제를 대적하고 이웃과 암투를 벌이고 공격당하고 공격받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 망해가는 형제 나라에게 잔인하고 치사한 짓거리를 하다가 망해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괜찮은 삶이고 존중받을 만한 길인데 망해가는 길이죠. 그게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존중해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함께 망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존중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참 귀해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함께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야죠. 그 길을 창조하신 진짜 족장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진짜 족장. 생명의 족장. 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답답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족장이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부족, 우리는 그리스도 부족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참 감격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부족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시선을 예수의 수준으로 넓혀야죠. 왜? 그리스도의 부족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시선이 넓어져야죠.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양들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돌봐야 되리니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울타리 안으로 함께 들어와 같은 목자를 섬기는 같은 양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전망을 활짝 넓혀주시죠. 장차 그 땅에 임할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전망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전망이에요. 하나님의 전망.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낮의 해가 애굽이고 밤의 달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일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에 몰아넣었던 대표적인 두 나라, 그리고 에돔을 포함하여 모든 열방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이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에 포함된 대상이죠. 물론 국가적 구원은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시죠. 우리가 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꼽혀쳐야 되는 대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에 따라서 에서의 자손 에돔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더 깊고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지게 되기를, 그 시선이 있으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품을 수 있고요, 우리 부부를 또 우리 가족을 더 잘 품을 수 있고 이웃들을 더 너그럽게 상대하면서 그 여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여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한 열망과 장자권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의 열망으로 장자권을 이상하게 만들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걸 떼어놓고 장자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진정한 장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에 대한 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할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깊이 감동하고 그런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축복이 내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